드디어 내일이 수능 당일입니다. 우리 수능을 보는 예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결과가 이제 잘 나올 때까지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참으로 이 수능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언제 올까 하지만 바로 내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까, 언제 오실까 하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는 다윗의 죄를 딱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성전과 너무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듯한 교만함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죄들도 이 다윗도 똑같이 범하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밧세바를 범한 거와 인구를 계수한 그 두 가지 죄만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도 똑같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믿음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와 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도 되기도 하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으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예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쿡쿡 찔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는 영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수고와 열심과 그 끊이지 않는 노력, 의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였으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찾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타인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의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항상 흑과 백, 이렇게
구별되듯이 항상 이 두 가지 논리로서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경쟁 상대예요. 항상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하고, 그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그러할지라도,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서는 나를 제 이루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와 기와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참으로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구원도 참 귀하고 감격스럽지만은 정말 가슴 벅찬 은혜이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현실의 벽이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철옹성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에 부딪혔을 때에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의 시,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였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수차례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목동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사나움 증신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머리털과 그의 옷자락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던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로부터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아들로부터의 도망자 생활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첫 번째로 외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군속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정말 가장 하찮은 목동의 생활부터 가장 최고의 한 나라의 절대 주권자인 왕의 직분까지 감당하였던 다윗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에게 은혜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자신이 목동 가운데 사나움 짐승들로부터 지키고 생명이 유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깜깜무소식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질되지도 아니하고 변화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그런 테스트를 할까요? 왜 굳이 그런 힘든 상황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왜 그렇게까지 굳이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연약한지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왔던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이 날을 위해서 이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 뒤를 이을 수 있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이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죽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확신하면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테스트라고 한 까닭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잣대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내 안에 수많은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구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마음이 날마다 수시로 우리를 번잡하게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번잡함이 없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번잡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번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지. 그런 번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묵상 에세이에 나온 글이 있어요. 여러분, 배에는 항상 이 평형수가 배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 평형수가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배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우로 넘어지기도 하고 차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항상 배는 무게 중심을 잃지 않고 딱 세워집니다. 파도에 의하여 풍랑에 의하여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항상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평형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에는 복원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강하기 때문에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동풍이 불면은 동풍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서풍이 불면 서풍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여서 믿음의 복원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으로 이젠 끝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이 믿음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복원력, 다시 말해서 원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3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이 3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틈을 주지 아니하고 일제히 마치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오늘 이 3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아주 처참하게 산산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조차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들이 바로 이 계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도 없게끔 융단 폭격을 하여서 날마다 고개를 숙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강구하지 못하게끔 그런 거룩의 틈을 주지 아니하고 수시로 쉴 틈 없이 날마다 공격하는 것이 악한 사단들의 마귀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보세요.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맞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들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다윗을 혼란하게 만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저 높은 곳에 있는 이 다윗을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악한 사단들의 간교한 계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까닭, 무너지는 까닭, 실족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들의 간교한 계략 가운데 넘어진 것이죠. 나의 높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최고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들의 간교한 계략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사단들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만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조차도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시시로 날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모습이든 믿음이 있지 못하는 모습이든 부족한 모습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 있을 수 있습니까? 위선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 상태를.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의 현주소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이와 같습니다. 불신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입은 말하지만은 내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나의 지금 이 삶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항상 거룩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의 양이든 만만의 소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든 그 모든 예물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항상 거룩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가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준 그 기도를 들은 그 예배자, 그 간구자의 마음이 기뻐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두 번 이야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복원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1절과 2절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번잡하고 혼잡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포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